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오늘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실제로는 지지난주 금요일인데 우리 신 목사님을 시작으로 교역자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인데요. 기도가 우리 삶에 주는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아사 왕의 평소 드리는 이 기도의 습관이 그의 치세 10년을 평안케 했고, 또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그의 치세 20년을 평안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일관된 그의 기도의 습관이, 또 기도 생활이 평안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잘 아시죠? 그는 이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얼마나 치졸하고 또 비열한 방법으로 그의 형의 것을 막 빼앗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의 고난을 샀죠. 형이 이제 사냥터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타이밍에 그가 굶주리고 배고플 것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니까 팥죽을 준비해 놓는 거죠. 형이 와서 야, 나 배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만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형,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누가 똑똑하고 누가 멍청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교활한 야곱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이번에는 형인 척 그 형에게 돌아갔어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어떻게 하죠? 가로채고 마는 거죠. 그의 이런 욕심 많은 성품은 결국 형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어디로 피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이 야곱은 라반과 또 함께 지내는데 이 라반은 아주 강적이었습니다. 야곱도 남을 쉽게 속이는 사람이지만 이 삼촌 라반은 한술 더 뜨죠. 그래서 자기 딸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기를 쳐요? 조카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라반이 라헬을 참 사랑했는데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7년간을 노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첫날 밤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지니까 어떻게 우리 마을에 전통이 있는데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갈 수 있겠느냐. 우리 7년만 더 고생하자.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은 또 7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긴 시간을 노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삼촌으로부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양들만 보상으로 받으면서 또 7년을 채워 일하고 총 21년간의 고된 노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일구어낸 일가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재산과 또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1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본인의 욕심으로 망쳐버린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서 그는 예물도 보내보고 또 그 처자식을 앞세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 형 에서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형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에 생겨 있는 이 상처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드디어 형 에서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 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날 야곱은 그 강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그와 씨름을 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실 심각하게 근심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야곱이 어째서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또 그 씨름이 밤이 지새도록 그 씨름을 하고 있는지 참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사람과 내가 사생결단이라도 낼 듯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은 동이 틀 무렵까지 이어졌고 여기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틀 때가 되어서 그가 말하죠.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야 이제 그만하자는 뜻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아시겠죠? 지금 분명 이 야곱은 큰 갈등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형 에서가 지금 쫓아와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강가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랑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과 야곱의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야곱은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축복해 줄 사람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뚫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축복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와 요청을 듣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그가 내 소망을 따라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체험적 간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익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부흥기와 또 이 당시 엄청났던 이 간증들을 이 선배 목사님들이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 시절 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던 그 시절에 때맞춰 기도의 간증이 쏟아지던 그 시대를 몸소 겪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 교회만의 경험은 사실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에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과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누렸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조용기 목사님 다들 아시죠? 한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가 여러분 75만 명이 육박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교회죠. 그런데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한 이 조용기 목사님 사역 초반에도 이런 엄청난 역사들, 사역의 역사들이,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창기 놀라운 그 기도의 경험과 능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비슷한 간증들이 다들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정말 기도에 뜨거웠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이 기도의 간증을 이 불신자들에게 들려주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원래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그 사건들, 그 순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그건 원래 일어날 일이었는데 그냥 타이밍 맞게 우연히 운 좋게 그때 일어난 것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일이 과연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학처럼 어떤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순간의 어떤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 응답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그때 일어난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한 연인이 있어요. 참 오랜 동안 교제를 하다가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주 멋있는 장소에서 아주 멋들어진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남자의 프로포즈, 이 요청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프로포즈한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이벤트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선물한 이 굵은 다이아 반지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프로포즈를 수용했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우리는 그 이유가 그 남자 자체에 있다는 것.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프로포즈 장소도 아니고 반지 때문도 아니고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그 남자 때문에, 그이기 때문에, 나에게 프로포즈한 게 그 남자이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수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여인이 오랜 동안 사귀어온 그 남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순간에 나에게 요청하는 그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일들이 기도의 결과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일어난 그 변화, 삶의 작은 변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일생일대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지식과 그가 사용했던 어떤 것도 그 순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자식도 앞세워보고 예물도 보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 그는 붙잡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그가 확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또 다른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도의 영성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앞에 있는 안목사도 자유롭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간증이 풍성하게 많은 한국 교회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기도의 불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사그라졌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고 그동안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시점에요, 우리 교회들은 지나치게 체험적인 기도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복주의적인 기도 신앙이 팽창하듯 퍼져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기도원들이 막 우후죽순 막 생겨나고요. 그 기도원들은 사람들로 어땠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기도원들은요,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기도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기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도원들이 다 어떻게 됐죠? 텅텅 비었죠.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지난날 기도에 대해서 무지했던, 기도를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잘못된 신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참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수용되던, 잘 먹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디도 발전했죠? 우리 사회도 그만큼 발전하고 또 부를 이루었습니다. 팽창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도 같이 발맞춰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했던 그 사람들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의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뭔가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내가 그동안 원하는 것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별로 잘 되는 게 없던데, 다른 거 없던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또 여러분 반대로요, 경제가 너무 성장했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또 부를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기도할 필요를 점차 느끼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먹고 살 게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이것이 기도를 우리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기도가 마치 자판기에서 언제든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용 커피 정도로 생각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기도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팽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실상 기도가 주는 참된 영적인 유익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복주의가 여러분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이 되면 주객이 바뀌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채무자가 되시고 우리는 채무를 추심하는 불법 추심원이 돼요. 하나님께 복을 맡겨놓고 그 복을 찾으러 온 이 추심원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 떼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 잔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을 옮겨달라 간청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저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가 뽑아 마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를 마치 절대적으로 보장된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이 잘못된 왜곡된 기도신앙은 기독교의 진리와 기도의 참된 유익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 무용론입니다. 춤추는 그런 무용이 아니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어떻게 하시죠? 잘 아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절씩 좀 곱씹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저 무용론자들의 견해가 지지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물과 무생물을 통틀어서 모든 유한한 존재에게 어떤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음식이 없어도 기적적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농부와 빵집과 방앗간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수 있고, 학자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고, 선교사가 없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인간의 근력과 생각과 의지는 물론이고 토양과 날씨와 가축까지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세요? 수행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자동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로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것들을 머리로만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실체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야곱을 저 야복 강가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그를 저 야복 강가에 오매불망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 진리와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는 경험되지 않아요.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고 이는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시간을 들였고요, 체력을 들였고요, 때로는 무엇도 걸었어요? 목숨도 걸었어요. 오늘 말씀의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동이 트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충돌해서 반드시 죽을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로 가게 하라, 그만 나를 놔둬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어요. 지금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혹 자신의 목숨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는 기도를 멈춤으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그 순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결핍이라는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실패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셨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포기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참된 유익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혹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삶의 변화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 무용론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유익 따위에는 눈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잠깐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늘 내 삶에 함께하는데, 이 세상의 그 조그마한 유익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셔서 다시 이 신앙들, 또 기도의 신앙들, 그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요.
얘기